1월 13일 2019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 들어서 우리 엑스포 교회 성도들만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율동과 함께 목사님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저의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고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위하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행동 자체를 믿음을 갖고 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응을 해주신다. 오늘 제목에 내 아이의 일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이의 일로 그러니까 자녀 꼭 그러니까 자녀만 아이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의 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근심하지 않는 올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디민 공부를 이제 할 때 미국인 교수로부터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연구하고 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사회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도 있고 다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비결이다.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창세기 21장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삭이 출생하는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그걸 또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하고 하갈하고 하갈은 몸종이었죠. 사라의 몸종이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 몸종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하고 통해서 아기를 낳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낳은 그 아기가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아기를 가진 때부터 그게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하갈이 사라하고는 그전에는 그전에 갈등이 인간 살면서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더 큰 갈등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하갈이 아기를 낳고 나서도 점점 이 하갈은 사라를 대하는 게 주인을 대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부인으로서의 그것도 아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점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어요. 그 낳았는데 그 낳고 난 다음에도 오늘 보면은 갈등이 집안에서 아주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다. 아이는 누구겠어요? 이삭이 말하는 거죠. 이삭. 지난주에 이삭이 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이 자라매 젖을 뗐다. 그래서 젖 떼는 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들어서는 젖 떼는 날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뭐 젖을 한 3일 먹고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유로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같이 직장을 남녀가 다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세대에서는 더욱더 모유를 이렇게 먹이기보다는 이제 우유를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리나라가 점점 또 잘 살다 보니까 육아휴직 이런 것을 기업들도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로 키우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 떼는 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젖을 되게 초등학교 가기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한 4~5살까지는 먹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약 3살 정도 되었을 때 젖을 뗀다고 그럽니다. 근래 한국에서는 보통 1년 정도, 뭐 길어야 1년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젖을 떼는 것 같은데, 이날은 아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 이렇게 그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보통 그들의 그 생활 습관이었다. 우리나라는 언제입니까? 젖 떼는 날이 아니라 100일 또는 1년 후에 돌잔치를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풍습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젖 떼는 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태어난 지 1년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돌잔치를 하는데, 젖 떼는 날, 오늘 하나님 말씀도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향연을 베풀었다. 여기서 향연을 베푼다는 것은 대연이라고 써요. 대연. 큰 잔치를 대연. 큰 된자, 잔치, 연자 이렇게 붙여서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우리 성경책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베풀었더라. 근데 이 잔치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먹을 거. 첫째가 먹을 겁니다. 먹을 거. 먹을 것을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오는 사람마다 그 먹을 것을 대접을 해줬다. 이렇게. 그래서 그전에는 배설하였더라. 배설. 벌릴 열자 베풀 설자입니다. 진설해놓고 의식이나 연회 등에서 아주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나누어주고 차려놓고 주는 것을 베풀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 이삭을 놓고 언제?
저 때는 날이 이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 이런 걸 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 그죠? 저 때는 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가 있잖아. 태어난 지 1년 되는 이런 곳은 우리나라도 숫자 개념이 서양 사람들은 흐리멍텅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또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IT나 뭐 이런 것도 전 세계에서 1등 가잖아요. 전자제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따라오는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는 일본이 1등 했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여기서 정확한 날짜, 그래서 저 때는 날을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린 아기에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에게 이게 전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 측면도 있다. 이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고 대한민국이 여기 대전 엑스포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예배 드려야 돼요. 맨날 그냥 없는 성도가 얼마 안 된다라고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하고 비교나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내가 행함으로 나타날까? 말로써 나타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올 2019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큰 잔치를 베푸는고,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 창세기 이제 21장을 이 새 번역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 번역한 성경책은 서점에서 새로 만들지를 않으니까 옛날에 있던 거 파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제 이 새 번역한 것만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들 똑같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전 성경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같이, 아브라함 밑에는 똑같이 누구요? 이스마엘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표현을 받는데, 하갈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갈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조금 이삭하고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누구?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이란 말이에요. 14살. 14살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4살 정도 됐는데 한 3년 정도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청소년기요. 15, 6, 7. 또는 이삭이 2살이나 3살경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볼 때, 우리나라 말로 볼 때. 이게 우리나라도 만 1년 지나면 2살, 어떤 때는 뭐 조금만 지나면 3살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크다 보니까 그 이삭이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데 이삭을 놓고 잘 돌봐줄 때도 있었겠지만 막 놀리고, 걔가 볼 때는 자기 엄마 하갈이 누구요? 사라한테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사라한테 막 당하는 이런 것을 보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볼 때는 그것이 별로 안 좋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삭한테 뭐 어떻게 해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별로 안 좋게 놀리고 뭐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린다, 희롱한다. 그전에는 희롱하는지라 히브리어로는 악의에 찬 조수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에 찬.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코지까지 했다는 거예요. 해코지까지. 그런 것을 사라가 보는 거지. 사라가 보고. 이 말씀 더불어서 창세기 16장 15절. 이전에 창세기 16장 15절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때 이건 창세기 16장에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어떤 불화가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이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4장 28,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전에 이스마엘을 낳고 낳잖아요. 자식이잖아요.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더 이스마엘을 이제 나중에 내쫓아요. 내쫓는 것이 나와 그대로.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도저히 그게 용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한다 이거예요. 구별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다. 우리는 평등하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평등하다. 획일적인 평등을 세상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획일적인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평등을 이론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 외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도하거나 그것을 그 사람이 논리를 앞세워서 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그것은 현행 법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행 법으로도 안 맞고 성경적으로도 안 맞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부터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니까 자유하니까 괜찮아. 성경은 똑같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지 못하면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침묵 지키고 나서지 않고 이런 것을 잘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처음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아들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76세까지 참았는데 그걸 더 못 참아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참으면 끝까지 참아놔야지. 도중에 잘못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먼저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걸 예상해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라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 여기 세상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성령,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 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박해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 쳐다보고 큰 교회 보고 자기네들끼리만, 누가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했습니까? 엑스포교 24시간 개방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못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 반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사람은 못 오게 해요. 이단들은 못 들게 붙여놨어요. 히잡 쓰고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자기 옷으로 표현한 그 모습대로 오는 것은 못 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인도함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24시간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라고 24시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예수 탄압하는 사람도 와서 탄압하게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게 평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 그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이스마엘을 두고 얘기하는데, 육체라는 게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거예요. 사륵스. 사륵스가 뭐냐면 함축적으로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사람만 강조하잖아.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데 세상은 사람만 강조해요. 사람만 강조하면 사람들 모이게 돼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 좀 덜 하고 사람 쪽으로 가면 사람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듣기 싫어해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려면 하나님만 강조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신앙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그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다 와라 이렇게 허락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방송이 됐든 사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군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예수 믿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얘기를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뜻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륵스라는 게 인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성. 영혼과 반대되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육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따라 난 자,
이삭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만 볼 때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를 하냐 이 말씀이에요. 너무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 너무나도 이건 초등학교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으니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한테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다 지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 지금 사라가 보니까 그런 거요. 사라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 이 여종은 자기 여종이죠. 사라의 여종이죠. 사라의 몸종이요, 몸종.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자라고 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그렇게 해서 나라고 여태까지 있을 때는 뭐고 자기가 자식 나니까 이제 내쫓으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뿐이 이해가 더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똑같이 먼저 난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그게 됩니까? 인간만 강조했을 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내쫓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하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너무나도 안 맞는 경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막 전파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건너뛰고 좋은 것만, 다른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우리 사랑하자, 이웃사람 도와주자, 윗사람에게 인사 잘하자, 이런 것만 내세우면 이게 반쪽 복음이지 온전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빠뜨리거나 자기 좋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이해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네? 기업을 얻지 못할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일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게 일하시. 무엇을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소유한다. 재산 또는 이런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업하니까 이렇게 회사 경영하고 하는 한문으로 할 때는 그런 이렇게 기업할 때, 예? 근데 여기서 기업은 터기자, 터기자하고 업은 업업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말 우리가 구분할 때 한글로 할 때 기업만 쓰면 똑같았는데 그런 것을 알려면 한문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문 그런 걸 이것은 중국 거라고 이것은요 우리 것을 스스로 내뿌리는 거요. 자기네들 공부 안 했고 중국 거라고 하면 원래부터 우리나라 있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 가르쳐 준 거요. 그걸 가지고 우리 거 아니니까 한문 배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우리 학생들을 어린애들은 어려운 거 뭐를 가르치냐 우리 한글만 가르치면 되지. 영어를 뭐로 가르치냐 우리나라 한글만 하면 되지. 영어만 뭐라 하냐 영어만 해서는 안 되겠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이기고 나가요. 고진감래. 네? 어려운 걸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때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네. 타갈과 갈라서라 그런 소리예요. 갈라서라. 얘기는 내쫓으라는 것은 갈라서라. 그 전에 했지만 이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상속권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그 사라가 이 기업을 같이 이삭하고 똑같이 예? 같이 못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될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라가 판단력이 일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사라가 행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욕분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뜻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예수님까지 가야 될 그게 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 막중에 이렇게 무슨 가정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아무 문제 없어도 갈등이 있는데 원행을 통해서도. 근데 아니 밤중에 갑자기 하갈하고 이스마엘 여태까지 잘 키웠던 이스마엘 내쫓으라니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게 매우 근심했다고 했잖아. 매우 근심하였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0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과 하갈 부인이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낳지 어떻게 합니까? 종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다 하면 무슨 뭐 무슨 빈 이 사람들이 다 그전에는 빈자를 아무나 붙입니까? 안 되잖아. 이제 그 비면 이제 왕비라는 소리잖아. 그 여기도 이제 누구요?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같이 결혼한 거요.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부인도 여러 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14년 후에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성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한테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
육체적인 자유, 에? 그것보다는 우리 성령, 하나님, 영적인 자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지. 영적인 자유 사탄에 얽매여가지고 사탄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는 그 여종의 아들하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때 당시 많은 성도들한테 막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걱정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 이렇게 하는 건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근심이라는 말이 낙심한다는 뜻이에요. 낙심. 떤다 그런 뜻이에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기 전에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막 이름을 지어줬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너한테 하라는 말 그대로 다 해라. 행하라. 사라한테 아브라함은 속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잘 그냥 데리고 잘 살기를 바랐겠지. 속마음은. 그죠? 그런데 사라가 하는 대로 내쫓으라고 하는 대로 그걸 다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쫓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고 내쫓으면 되겠어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해서 내쫓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맞지 않잖아요. 세상 논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히브리서 우리 신약성경 11장 18절 믿음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죠? 내 자손. 헬라어로 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씨.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이다. 내 자손. 그러니까 여기서 자손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의 중간에 있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계보를 이어가는데 여러 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가는데 여러분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까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예수님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계보가 이어가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나가는데 내 자손, 그래서 이삭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삭.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한, 영적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공자 말씀 갖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속감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되나? 이해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요. 그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이해가 된다. 그걸 강조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러면 내버려 뒀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21장에서 21절까지 이스마엘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이어지는데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씨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니 내쫓으니까 굶어서 죽으면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가다가 살지 못하면 다른 병으로 죽으면 민족을 이룰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갈이 막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 그래가지고 활 한 번 탁 쏘면 떨어질 정도로 애기 그러고 하갈이 막 슬프게 우는 거야. 슬프게 우르니까 하나님이 울지 마라. 너 이 말씀 이제 13절 말씀이 이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그래서 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물을 발견해 하신 거죠. 물도 먹고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그 이스마엘한테 줘가지고 이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까지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누구요? 이스마엘 이제 결혼시키는 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까지 창세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삭 출생과 함께 아주 새로 조성된 가정 갈등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언약사에 나타난 은혜와 율법의 대치 국면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막 이것이 옳은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장래를 복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그의 후손에 대한 이삭 후손의 우월성 또 영속성 이것은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는 이스마엘은 그냥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는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얘기할 때는 육적인 것 포함한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크니까 영적인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때 예수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쏙쏙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 대한 이삭 후손의 우월성, 영속성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건 이스라엘 역장,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후로는 모두가 다 이것은 평등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궁극적 우월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다. 또 애굽 여인 누굽니까?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핍박하는 그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고난 이런 것을 예피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시대에 또 굶주림으로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오잖아요. 애굽 땅으로. 응? 이스마엘이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 거기 가서 장가들고 산다고 했잖아.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어렵게 그렇게 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하고 안 맞으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굴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감내가 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희롱받는 이삭 지금 응애 이제 젖대가지고 그런 응애하는 거기에 방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기도로써, 찬양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